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맥주인 성경을 읽기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마태복음을 지금 읽어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서 지금 몇 장이죠? 13장, 14장? 그 정도 지금 읽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의 문맥, 성경 전체에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역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본문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세례와 또한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명확하게 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개인적인 교훈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아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았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것들만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사단은 시험하는 자다. 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였다. 금식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또한 말씀으로 이기신다. 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에서 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오해를 낳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캐톨릭에서 만든 또한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 또한 우리 개신교도도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는 일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들, 예수님 본받께서 이런 것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본문 속에서 가져온 우리가 만들어내는 절기들인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엉뚱하게 잘못 집은 것이에요. 금식에 40일 금식도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본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해야 한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닮을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40일 금식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그 이해대로 그것을 자기의 삶에 가져다가 그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비성경이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좀 싸고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질문하셨습니까? 성경 읽을 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야지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은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동시에 그것이 내게 무엇으로 오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내 마음을 부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맹신입니다. 맹신.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왜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까? 왜 사단이 시험을 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의 이해가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사.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는 듯 강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이끄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수동적으로 Jesus was led, 이끌림 받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동의하지 않았나, 거부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데 이끌리는가 하는 부분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광야로 가시도록 하셨다는 의미지,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일어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자기에게 어떤 사건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자발성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이해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냐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 광야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 본문에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명확하게 나온 게 to be tempted by the devil,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왜 이런 고민이 생각되죠? 성경을 알면 이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질문은 떠올라야 돼.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고 이해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읽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단에게 시험 받을 수 있을까? 왜 성령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를 이끄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때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때에 라는 표현이 시간적인 개념이죠.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단에게 시험 받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받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내가 시험 템테이션,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도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사람이 범죄하도록 하나님은 결코 이끌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또한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구역질하는 것이며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에서 시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단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이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과 예수님이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도록 할게요. 그때란 말을 기억하시죠. 그때에 성령에서 예수님께서 이끌려 광야로 가신다. 사단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1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그때란 말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때란 말은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시험받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다 라는 말을 전해 그때에
언제냐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십니다. 무엇하러 가시냐면 세례받기로 가세요. 누가 세례를 주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 내게 오신 분 어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는 하나가 각기 다른 단어로서 하나는 금지요, 하나는 허락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란 말은 금지하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뭘 말리고 있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내게 세례를 오십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 허락하라. 이제 그대로 되게 되는데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세례를 내가 너한테 받음으로냐 마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온전한 것인데 이것이 바른 것인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성취하는 것이에요.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너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셨을까?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시길래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세례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라. 이제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생각해 보시기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줬지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를 씻음의 세례예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을 받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그다는 것이에요. 바프티조라는 단어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건 찍다, 담그다는 것이 그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할 것이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아예 담급니다. 그러나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담그지 않아도 물로 찍어서 머리에 뿌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가?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프티조라는 이 단어가 담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찍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상징이 무엇이냐면 물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냐면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죄를 지은 자가 깨끗함을 받는 세례예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오자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회개의 세례를 주고자 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회개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때 세례를 받을 필요 없는 것이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나도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너로부터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니라. 이 세례는 내가 죄를 씻음의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분명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
즉 누군가 있는데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죠. 무함한 상태예요. 그 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것이 의로운 자, 의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회개의 죄 씻음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는 것,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기 위하여 너로 세례 받는 것이야. 왜요? 회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례요한은 왜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와서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봐라.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슨 권한으로 왔습니까? 왜 자기가 회개의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이, 성령에서 온 것이. 지금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로? 세례 요한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정결함을 받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신 것이,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상태냐면 모든 인간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상태인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시기가 공생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로 두셨냐면 신성인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인간으로서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가 죄가 없지만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는 구원자로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이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사람으로서 왔으며 사람을 위하여 의를 이루시는 자로 하시는 것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임명받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자기가 나타났음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를 성취하는 일들을 지금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순종했지만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조건과 또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서 자신을 두심으로 이제 자신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의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그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이 이해가 되는 것이, 뭐가 이해가 돼?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의를 통해서 의를 성취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함으로, 이해함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허락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어려우세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볼게요.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사람이 되셔야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시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법 아래에 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어요. 누구 법에? 하나님 법 아래. 법 때문에, 법 때문에, 하나님 법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것이에요. 왜요?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법을 완성해야 돼요. 우리 대신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그 법을 완전히 성취해서 그 법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법을 대신해 지켜줄 누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법을 성취할 분이 필요한 것이,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법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 부분을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법이 주어진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율법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고소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에요. 범죄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율법을 통하여서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자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과 진노요. 또한 지옥이에요.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을 누군가가 대신 그 법을 완성하고 지키심으로, 그 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의의를 전가시켜줘서 우리가 마치 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법 아래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누구부터 준비됐냐면 하나님부터 준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누군가 올 것이야,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야 라고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 믿음을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나, 믿음을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상태로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에 거부했던 것과 예수님이 허락하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왜? 내가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면서 내 의를 만들 것이야. 하나님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야. 그리고 그 의는 내가 무한한 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내가 전가해 주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들을 행할 것이야.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왜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7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율법을 행하고 다 하나의 율법을 어겼다 해도 그런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율법을 어긴 자는 어떤 상태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저주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끊쳐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으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겠자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된 순간에 율법 아래, 하나님 율법 아래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자가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아래 두시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이. 누구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들어오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하나도
허투루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후에 보는 내용들이 우리라면 더 놀라운 사건들을 알게 합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오. 이때는 언제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하시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자신을 두셔서 이제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그러면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험하는 자가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주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줄이신 것이에요. 줄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합니다. 이 돌덩이를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을 시험을 받으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생각해 볼게요. 40일.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산에서 모든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십니다. 근데 다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의 3절 말씀에서 이 돌을 변화해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십니다. 또 두 번째에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십니다. 다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40일, 광야, 신명기. 이 이미지들이 그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살았던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외우고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하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 가면 다 죽는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처럼 4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40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 생활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의 말씀은 어디서 주신 말씀입니까?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럼 광야 생활이 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일까요? 왜 이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실패로 나타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는 대표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분께 오셨을 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40 그리고 광야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 이 모든 걸 통해서 구약의 그들이 보였던 그 모든 삶이 모형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40일 광야 또한 예수님께 시험 받으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심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그분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 성취하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그래서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세주가 되시는 언약 속에서 우리를 위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 광야의 40일의 시험, 금식과 시험이 이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새 인류의 시초이자 우리로 하여금 새 인류 가운데서 새로운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으며 중생 얻은 자들은 특별한 자리이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45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첫사람이라고 첫사람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담이 첫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첫 인류예요. 인류의 시초예요. 인류의 시작이에요.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입니까? 왜 그분은 아담입니까? 왜 아담이라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담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류예요. 인류의 첫 시작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 아니에요. 셋째 아담이 아니에요. 왜 마지막 아담입니까? 더 이상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분이 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인류를 시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 인류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인류 가운데 우리는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70강부터 지금까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거기서 우리는 이 얘기를 이미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인류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는 새 인류예요. 새 인류. 새 인류는 무엇과 다릅니까? 옛 인류와 다른 것이에요. 옛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새 인류로서 누구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어떤 생명? 영생,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통하여서 얻게 된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사단을 이기심으로 새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을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거나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미, 완전적인 의미, 모든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단이 결코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방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새 인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옛 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의 사건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40일 금식에 대한 이탄 소리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시험받을 때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칠 텐데, 다시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 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것이 세 번의 시험 속에 다 등장한 단어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절,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말씀부터 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100% 하나님 동시에 100%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인성 안에 가리셨어요. 즉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누구의 도움을 얻으시냐면 그분의 자발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것이에요. 왜요? 인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신성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서. 근데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또한 뛰어내리라 나는 물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와 또한 필요를 원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자신을 두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증명하지 않고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증명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혜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 모든 그분의 행위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적인 것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며 돌보시며 기르시며 지키시는 자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지 떡으로만 우리가 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질문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마땅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하는데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는 것이 합당해?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모든 이익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하며 무엇인가 바라여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오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잘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높여하고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 이상을 내가 받고 또한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얻고 또한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에 채워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내게 모든 것들이 불행은 없어지고 또한 내 모든 근심과 염려는 없어지고 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으로 나는 증명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증명합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도구를 뛰어넘어서 내가 월권을 행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해야 돼요. 내게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해결되기 원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아도 그 일에 내게 인내함과 내가 참고 견딤이 되게 요구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고 도구라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월권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와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께 추구하며 우리 원망하며 불평한다고요. 그것이 내가 나를 증명하고자 원하는 내 욕심이에요. 욕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으로 했을 때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난 결코 하나님께 월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권한 넘어서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방식입니다. 내가 줄이는데 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내게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줄이게 하신다면 난 줄이는 것이 당연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꼭 시험하지 않을 것이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옳아.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이거든. 그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건 이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보고 말씀 마치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꾸로짐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내 안에 무엇 보배를 가졌나니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져갔나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이 전혀 귀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보배를 가졌나니 이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위해서 이 질그릇 같은 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이. 내가 귀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그릇이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연약한 존재지만 생명이신 그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넘어지게 하시고 쓰러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건져주신다면 나는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자도 나를 죽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나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새 인류로서 나는 새 인류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증명은 나의 잘남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높아짐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명은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께 감사함으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림으로 나는 증명이 된다는 것. 나는 순종함으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 요구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가 바로 새 인류의 시조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새 인류의 구성원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은 새로움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하는 방식이 결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이 성취되는 또한 그것이 응답되는 방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